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7번째 시간이고요.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이제 수행에 관련돼서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은 어땠으며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설명하는 나머지 6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처님이 어떤 수행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아함경 전에 나오는 수행에 관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부처님 당시의 수행을 오정심관 수행과 사념초 수행이라는 말로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정심관 수행은 이제 5가지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이 오정심관이라는 것이고, 사념초 수행은 4가지 수행을 통해서 비파사나 수행의 어떤 핵심인데, 마음을 보는 어떤 지혜, 관찰을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는 4가지가 바로 이 오정신관과 사념처 수행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오정신관이라는 수행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어떤 처방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오정신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처방전이라는 건 어떤 병에 들었을 때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그걸 고쳐나가야 되는지를,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처럼, 이 오정신관 수행은 마음의 병을 고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건 크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불교적으로 얘기하는 마음의 질병은 가장 큰 게 이제 탐진치, 삼독심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아집과 그다음에 그 산란함을 보태서 이걸 5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의 질병 가운데 제일 핵심이 이제 탐해고, 탐해는 뭔가 욕심을 부리는 거죠. 욕심은 내가 정상적으로 가졌을 때의 욕심이 되지는 않겠는데, 그거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이게 탐욕이죠. 이 탐욕이 마음이 많이 날 때는 무엇을 통해서 다스려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부처님 당시의 방법은 부정관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이걸 다스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부정관 수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몸뚱아리의 실체가 영원불멸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주 추해진 모습, 예를 들어서 내가 젊을 때 모습과 아주 나이 들었을 때 추한 모습을 보면 어떤 그런 실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깨끗하지 않은 모습을 관하는 게 이 부정관의 핵심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태국 같은 데는 지금도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인의 미스 코리아나 그 미스 태국 정도 되는 사람들의 얼굴을 모습을 놓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모습을 같이 옆에다 놓고 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훌륭하고 깨끗한 사람이 사고로 죽어 있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무상함을 느끼게 해서 그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게 해가지고 내가 욕심 부릴 게 별로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정관 수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이제 진해라고 하는 건데, 진해는 우리가 화내고 성내고 답답해하고 분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진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진해라고 하는 것은 수행에 있어서는 적이죠, 적. 수행에 사실은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거라면 바로 이 진해에 해당되는데, 이 진해를 다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부처님이 알려준 수행 방법은 자비관이라고 하는 수행이었어요. 이 자비관은 모든 생명을 애틋하게 여기고 모든 생명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자비관 수행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갖는 것이죠. 내가 일체 중생을 다 구할 수는 없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게 자비관 수행이에요. 그런 마음을 내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게 저절로 사그러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자비관 수행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요즘 이제 들어와 가지고 수행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티벳에서 이제 이 수행 방법이 남아 있고, 티벳에서는 이 자비관 수행을 많이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대표적 수행은 아니지만 한 가지 방법으로 이 자비관 수행을 우리나라에도 들여와서 하고 있다. 그래서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를 내가 어떻게든 구해주겠다, 또 살려주겠다, 아니면 도와주겠다고 하는 마음을 이제 일부러 내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 마음을 통해서 이 분노를 잠재우는 이런 경우를 이제 자비관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이 어리석음, 우치를 다스리는 수행 방법인데,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으킨지도 모르고 일으키는 게 이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은 어떤 방법을 가리켰냐면, 인연관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사물에서 일어난 일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반드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하는 수행 방법이죠. 왜냐하면 그것도 모른 채 우리는 어리석은 채로 이게 흘러오기 때문에 원인과 조건을 어떻게든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좋은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을 귀가 얇은 사람은 듣고서 막, 아, 맞아, 사실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게 되잖아요. 사실 거기에는 분명히 원인과 조건을 따지면 사실 뭔가 어폐가 있고 잘못된 게 분명히 있을 터인데,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음을 통해서 뭐 사이비 종교도 믿고, 또 뭐 쇼핑 무슨 이런 데 빠져가지고 또 돈도 막 낭비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인연을 살피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저게 대체 왜 일어났을까? 이게 원인이 따지는 거죠. 그리고 왜 그 상황은 어떨까? 이게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뭐 때문에 일어났는가? 원인은 무엇이고 그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이치로 사물을 바라보면 사물을 이해하는 그 방식이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 거기에도 또 어떤 수행으로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장애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반드시 거기는 어떤 인연이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우연으로 받아들이는 건 결국 어리석음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인연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네 번째는 이제 아집을 이제 꺾는 방법인데, 우리가 아집이라고 하는 건 사실 본인이 잘 못 느껴요. 남들이 얘기해줘도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아집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 아집은 어떻게 해서 없어질 수 있냐면,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는 이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는 이 몸뚱아리를 이해하게 하는 거죠. 이 몸뚱아리는 딱딱한 성분, 그게 지혜예요. 지혜에 해당되는 거예요. 딱딱한 성분은 우리의 뼈, 살갗, 머리카락, 눈썹, 뭐 잇몸, 이, 그 다음에 뭐 가죽, 이런 딱딱한 걸로 되어 있는 모든 것, 살도 그렇고 근육,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에 해당하고, 또 수라고 하는 건 이 몸에 형성되어 있는 수분, 물에 해당하는 게 뭐 70%라고 하니 그 수분에 해당되고, 또 화는 몸에 있는 이제 열기운, 열기운이 이제 이 화에 해당하고, 풍은 몸의 작용, 내가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고 뭐 몸이 흔들리고 또 몸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이 풍에 해당하고, 그럼 결국 이 지수화풍 사대로 나를 나눠버리면, 쪼개버리면 나라고 할 게 없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할 수 있으면 이 아집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런 거죠. 그게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핵심 교의잖아요. 그런 경계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개분별관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이에요. 이 세계가, 몸뚱아리도 다 나눠져 있다, 이것을 보게 하는 방법이죠.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이 산란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뭔가 산만해서 붕 뜨는 마음을 이제 산만이라고 표현해요.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부처님은 이 수식관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이 수식관은 내 호흡의 들숨 날숨이 일어나는 것을 수를 헤아려서 그 집중을 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바로 이 산만한 산란함을 다스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식관은 부처님의 수행법으로 알려진 수행 방법이에요. 이 수식관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을 하나, 또 들이마시고 내쉬고 둘,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10가지 셌다가 다시 거꾸로 세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런 게 수식관인데, 그 수식관을 함으로 해서 마음에 들뜨는 마음을 그 호흡에 집중해 가지고 뭔가 이 관법을 행하는 것을 수식관이라고 합니다. 결국 마음이 예를 들어서 욕심이 날 때, 그럴 때는 부정관을 하고, 또 마음이 화가 날 때, 그럴 때는 자비관을 하고, 또 마음이 어리석을 때, 그럴 때는 인연관을 하고, 또 마음에 아집이 넘칠 때 이 개분별관을 통해서 나를 해체하고, 또 산란할 때 수식관을 통해서 마음의 호흡을 관찰해 가지고 이 산란함을 다스리는 이런 5가지 방식이 오정신관이라는 수행 방법이다. 그 중에 이제 수식관이 부처님 수행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념처 수행은 이제 흔히 알려진 비파사나 또는 위파사나라고 하는 그 수행 방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사념처 수행에 담겨 있는데, 여기 사념처 수행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깨고 사물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수행법이 바로 이 사념처 수행이다. 그래서 이 사념처에는 신수심법이라고 해서 신념처, 이거 신은 몸신자 신념처, 또 수념처,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수념처, 또 심념처, 이건 마음의 경계를 알아차리게 하는 게 또 3번째고, 4번째는 법념처라고 해서 그 부처님의 그 진리, 그 가르침에 대한 그 경계 또는 그 마음의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계를 알아차리게 하는 거다. 여기서는 가르침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심념처에 대한 대상으로서의 법념처를 말하는 게 더 확실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신념처라고 하는 말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것이 아니라 잠시 내가 인연에 의해서 빌려 쓰는 도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몸의 움직임을 관찰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 신념처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 비파사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걸으면서 하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천천히 발을 들었다 내리고 또 들었다 내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수행을 이제 신념처 수행의 한 부류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몸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그 몸의 움직임 속에 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깨끗한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수행 방법. 그래서 그 집착을 없애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신념처 수행이고, 수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즐겁다,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관찰하게 하는 게 이 수념처 수행이다. 즐겁다라고 느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물의 어떤 실체를 보고 그걸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럼 좋다, 싫다라고 하는 게 생겨나잖아요. 그 좋다, 싫다라고 하는 말도 결국은 그게 괴로움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감각을 쳐다보고 있다면 즐거움 끝에 결국 괴로움이 생겨나게 된다. 왜냐하면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 그 괴로움은 또다시 잉태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즐거움의 끝이 아무 감정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즐거움을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결국 괴로움이 또 가만히 있을 때 오히려 괴로움이 발생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즐거움조차 괴로움이 되는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는 감각을 바라보게 하는 그 경계가 바로 수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감각기관을 알아차리게 하는 수행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비파사나 수행 가운데는 몸을 관찰하게 하는 수행도 있지만 이렇게 내 감각을 통해서 보고 들어오는 그 경계를 통해서 수행을 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심념처라고 해서 마음의 경계를 알아차리는 건데, 이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찰나에 의해서 일어나고 찰나에 의해서 사라지잖아요. 그것을 관찰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경계를 알아차리게 함으로 해서 뭔가 그 내 스스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경계로 나아가는 거죠. 마치 내 마음을 어떤 현미경을 놓고 바라보듯이 나를 지켜보는 방법이에요. 이런 비파사나선의 핵심들이 다 그래요. 몸을 관찰하거나 또는 감각을 관찰하거나 또는 마음을 관찰하거나 또는 마음으로 일으키는 어떤 대상을 관찰하는 방법에 의해서 뭔가 사물을 더 꿰뚫어 봐가지고 현미경을 바라보듯이 이 마음의 통찰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마음의 집중을 형성하고 그것이 깨달음으로 그 연결해가는 이런 수행 방법으로서의 이 그 심념처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마음이 찰나로 일어나 찰나로 사라지는 그 경계를 통해서 무상한지를 알아차리게 하는 수행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 법념처라고 하는 수행인데,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영원한 실체도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대상은 내가 보는 밖에 보는 대상이 영원히 존재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의 인식은 그것이 뭔가 영원할 거라는 기대와 착각이 있거든요. 누구나.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이 집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그죠? 또 내가 사는 땅이 영원불멸하길 바라고 내 몸뚱아리도 또한 오래 살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내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사실은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알아차리게 하는 게 그 대상을 관찰하면서 얻어지는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법념처 수행이다. 그럼 결국 이 사념처 수행이란 내가 좀 더 내가 보여지는 대상이나 나라고 하는 거나 또는 밖으로 보여지는 대상이나 이 가운데 펼쳐지는 감각이나 또는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관찰을 해서 그 관찰을 통해서 나의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또 이 몸뚱아리라는 건 결국 지수화풍 사대로 흐트러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또 깨닫고, 또 마음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어디에다가 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 대상으로 보여지는 모든 경계도 또한 고정적인 실체가 있는 게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느 것도 집착할 게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물을 어떤 집착 없이, 편견 없이, 또 선입견 없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이 사념처 수행의 핵심이다. 그럼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수행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사물의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떨어진 상태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려니까 이 수행을 아주 정밀하게 관찰을 해서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으며 대상이라는 실체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 일으켜지는 감각도 또한 영원하지 않고 마음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경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차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사물의 실체를 제대로 본다면 뭔가 집착을 하지 않고 또 이런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는 수행 방법이 바로 이 사념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오정진관 수행은 그 마음의 병이 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쉽게 이걸 가르쳐서 이 마음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네 가지 방식이라면, 이 네 가지 사념처 수행은 그 가운데 일으켜지는 마음의 경계, 그 중에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나 또는 감각에 집착하는 마음이나 또 마음으로 집착하는 경계나 대상에 집착하는 이 경계들을 다 알아차려서 그걸 세밀하게 관찰해가지고 쪼개서 세밀하게 관찰해가지고 결국 그 실상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경계를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사념체 수행의 핵심이고, 그다음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법
핵심도 결국 나의 본질은 다 텅 빈 실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결국 그걸 알아차리게 하는 방법은, 알아차리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허망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본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마음의 본질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의 경계도 그렇게 크게 뭔가 기대할 게 아니라 본래 자리가 본래 텅 빈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이 또 이 수행의 어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수행이라고 하는 건 결국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 수행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내 주변의 경계에 늘 끄달려서 그 마음이 괴로워지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경계는 사실 이 수행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그런 마음 자체도 허망한 것이고, 그런 마음은 사실은 내가 그런 마음에 속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은 실체가 없고 아주 평온하고 고요한 것인데 거기에 끄달려서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건 결국 자기가 지어낸 환상에 자기가 거기에 마음을 다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경계를 알아차린다면 우리가 내 마음으로 일으켜지는 잘못된 경계에 휩쓸리지 않고 좀 더 제대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실체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법 가운데 오정신강과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